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 빌립보서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쫑긋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찾아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아멘. 한 번 더 좌측군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대충 인사하지 마시고 정말 다짐하시고 결의하시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본문 앞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다 잊어버렸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한 마음 한 뜻,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주님 안에서 같은 뜻. 어떤 교회들은 이제 그런 목양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훈련하는 교회들은 항상 그 캐치프레이즈를 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행동, 이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이 앞절에서 나온 말씀이지 거기에 주 포인트가 있지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르멘 크리스티, 이 말은 그리스도 찬양시라고 명명 짓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명명한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같이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적 존재, 선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언제입니까? 언제 태어나셨어요? 잘 몰라요. 네. 아무튼 역사상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다시 말해 기원전, 기원으로 나눕니다.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11년. 네, 2010년도에 또 사신 분 계신 것 같은데 2011년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꼭 2011년 전에 태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략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2011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바로 말하면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네, 계셨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시기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네, 갑자기 깜깜해지나요? 네. 바로 말씀으로 계셨어요. 로고스라 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선제,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기 위해서 낮아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바로 말구유, 사람이 구유회가 아니라 말구유회, 그런 아주 낮고 낮은 천한 곳에 또 나타나시죠. 태어나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최고의 형벌, 그러한 아주 비하, 이제 그를 신학적으로 비하라는데 더할 나위 없이 가장 낮아지셨어요. 바로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어떠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추지 못했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비하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이신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게 승귀,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제와 비하 그리고 승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얘가 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인 규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리스도 찬양 시대에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3가지로 이제 말씀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거에 대한 헬라어 원문의 내용을 번역해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첫째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마음.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마음. 성경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여기에서 근본이라는 말은 본래 존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했으나 이런 뜻인데, 본체라는 말의 헬라어 모르페, 이 모르페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상.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품성, 하나님의 능력, 권세, 성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제 가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을 참으로 난해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아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딱히 저희가 어느 관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권리, 그것을 포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순종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게 모든 고난, 내 모든 권리, 이것들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7절에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기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비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가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한글이 좀 이런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자기를 비웠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헬라어를 이해하게 돼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 자기를 비워야만 돼요. 예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비워야만 바로 낮은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같이 걷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혹시 신간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계속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영규 선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조차도 아주 많이 책을 사보는, 그리고 이 내려놓음의 그 이름을 다 빗대어서 뭐에 내려놓음, 뭐 경제에 내려놓음, 뭐 이성교제에 내려놓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영규 선교사의 그 스펙, 그는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가진 자예요. 근데 그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몽골 성교를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바로 당신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책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주인공인 이영규 선교사의 그 놀라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가장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온주민 마을에 가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섬김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영규 선교사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우리의 놀라운 관점을 갖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 않아야 하셨어요. 수모를 당하십니다. 멸시를 당하십니다. 모욕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십자가형을 지신 거예요. 이와 같은 낮고 낮은,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내려오시기까지 비우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마음을 닮아가고 또 그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바로 성육신의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의 영광, 그의 모든 권위, 그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들과 똑같이 살아가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력의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가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왜요? 방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 기간에만, 어떤 고난 주간에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고난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비아돌로로사라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나시고 낮아지시고 총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과 감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이 나서 나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병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주셔야만, 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으니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울며불며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당장은 재물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밤에 주하령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자가 아닙니다. 올 한해 우리 2011년도 우리 한국교회 표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어요. 무수한 교회들 가운데 무수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함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만왕의 왕된 자리에 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감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바로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해결자로서,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바로 놀라운 상급, 바로 놀라운 축복을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에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거절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부모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닿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들과 선진들 우리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40년의 삶은 그의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오만 그러한 권위를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미디안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80이 되어서 모세가 이제 애굽왕을 만나러 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40년 동안 감당하며 120세 생을 마감하게 되죠. 바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누구를 더 귀히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귀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 바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그리고 금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때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상급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썩지 않을 금멸류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섬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못나니까 내가 굴욕적으로 살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일지라도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어린아이 하나를 위하여서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좋은 음식점 가보십시오. 심지어 그런 음식점의 사장들조차도 요즘에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아요. 왜요? 감동시키려고. 고객 감동을 시켜서 또 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갖습니다. 똑같은 모습일까요? 교회 나오게 하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게 해서 교회가 잘 지어지고 교회가 더 떵떵거리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인은 적을지라도, 많지 않은 교인이 될지라도 그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며 남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지역사회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빛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 한강교회 그런 권속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고 천한 곳까지 비하되시고 비천의 모습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 올리시며 그리고 영원한 다스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같은 또는 우리의 하나님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의 놀이개로 우리가 때로는 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 해서 다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부여잡고 나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오명과 때로는 여러 가지 모멸감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로 하여금 친척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냐라고 핀잔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변치 않고 예수님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대열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탈하지 마시고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며 서로를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여전히 변치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좌 앞에 섰을 때 백일하에 더 드러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아보며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성육신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주님의 마음처럼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시면